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서
할렐루야. 수요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9월 15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4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적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제단 위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3절 4절입니다.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적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제단 위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나라는 1950년대에 3년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많이 폐허가 되었죠. 그때 한국군은 15만 명 가까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인간인이 10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생기게 되고,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 생기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겠죠. 공업 시설들이 많이 파괴되는데요. 전력 기반 공장이나 또한 화학 공장, 연료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파괴됩니다. 손실이 30억 달러, 그때 5조가 넘는 돈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손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1988년 올림픽을 치르게 됩니다.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나서 1990년도에는 일본을 바짝 추월하게 되는데 그 선박과 자동차와 반도체를 바로 뒤쫓아서 쫓아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TV가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그 LG의 전신이었죠. 골드스타,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그때 그 TV가 고장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995년도에 그 회사가 LG로 바뀌게 되고 지금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조금씩 일본을 추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10위 안에 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는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한국이 23위고 그리고 일본이 34위입니다. 그리고 신용 등급에서도 90년도에는 일본이 한국보다 4단계가 높았으나 지금은 2단계가 우리가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GDP도 우리나라가 43,000달러이고 일본은 42,700달러 그 정도 됩니다. 기초과학기술은 일본이 앞설지도 모르나 반도체나 그리고 콘텐츠 그리고 제조업
이런 전자제품 등은 이제 한국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대국들도 얕잡아 볼 수 없는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행복할까요? 이렇게 많이 발전되었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다면 더 많이 행복해야 될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어떤 그런 설이 있는데 1970년대보다 행복하지 않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20년을 기자로 생활한 그 마이클 브린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인은 뛰어나지만 행복에서는 무언가 가로막혀 있고 억눌려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으며 옥스퍼드대 출신 그 기자는 특파원이죠. 다니엘 듀더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그런 책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이 마이클 브린도 다니엘 듀더도 모두 한국 사람들은 성공만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취직, 승진 이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열심을 다하지만 한쪽에서는 어둡고 외로운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눈엔 한국인은 경제적으로 타인들보다 뛰어나거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성공할 때 행복이라는 것을 느낀다고 보았습니다. 행복은 자신의 삶이 부족하고 만족하지 못했을 때 자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물론 타인이 자신을 보았을 때 와, 정말 대단하다, 훌륭하다, 멋있다, 부럽다라는 말과 시선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행복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여러 부분이 평안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만족하고 흡족하다면 행복을 쫓아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객관적으로 행복을 쫓아간다는 것은 실상 자신의 삶 많은 부분이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형통과는 다릅니다. 형통은 자신의 많은 부분들이 흡족한 상태에 놓여진 것입니다. 굳이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찰레아흐입니다. 이는 번성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영어 성경에는 성공한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39장에 나오는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요셉을 형통케 하였을까요?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 이야기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주님을 예표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말로 하는 것이고요. 나쁜 말로 권모술수가 참으로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없애며 다듬어지고 순수해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가문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과정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꿈에 대해 형들에게 말하였으나 형들이 죽이려 했으며 결국
애굽으로 팔려오게 되었으니까요. 참으로 기막힌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형통함보다는 억울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땅에도 참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 필리핀을 선교하시는 백영모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필리핀에서 18년 동안 선교를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딸의 졸업식 날 이 필리핀에서였는데요.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가다가 경찰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체포영장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총기류와 그리고 수류탄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 감옥에 가야 된다라는 그런 체포영장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필리핀의 감옥은 4평이었다고 합니다. 4평인데 80명이 함께 생활했다고 합니다. 필리핀은 뭐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거의 뜨거운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80명과 같이 있으면서 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열기는 정말 엄청났다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4평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 냄새가 너무나 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병이 생기게 되고 어떤 필리핀 사람은 괴사가 일어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백 선교사님도 발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90일 동안 온몸이 간지러워서 참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폐결핵도 오게 되어서 너무나 큰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감옥에 있으면서 백 선교사님은 그 시편 109편을 계속 읽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다윗의 저주의 말씀이거든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그 사람도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 이렇게 부끄럽고 그래서 자기가 피폐해지게 되므로 그것이 그 말씀을 읽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용서하게 되고 나중에는 126일 만에 거기에서 석방되게 됩니다. 백 선교사님은 이런 그 고난이 한 번일 수 있는데 요셉은 한 번이 아니었죠.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은 죽음을 면했지만 애굽으로 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다 형통한 자일까요?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4평 안에서 그런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햇볕이 들지 않는 그곳에서 개미와 바퀴벌레와 다리를 벗고 잘 수도 없는 이 공간에서 사실 수 있으며 또한 요셉과 같이 그 사랑하는 그 가족과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죽을 뻔하고 겨우 살았는데 종으로 다른 나라로 이렇게 팔려가는 그런 상황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네, 저도 요셉과 같이 이런 백선교사님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실 겁니다. 이는 상식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3절에 다시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형통이란 단어는 찰레아흐입니다. 이 형통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구약에만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시편 30편에도 형통이 나옵니다. 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30편 6절.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에서 나온 형통은 찰레아흐가 아니라 셀레우입니다. 히브리어로 말이죠. 이는 세상적으로 잘 되어지는 형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잘 나가던 그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좀 더 폭넓게 얘기하자면 나는 이 지역에서 잘 나간다, 방구 좀 낀다,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내가 최고야 라는 그런 교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4절, 5절 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상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거칠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다가 시편 30편은 정말 모든 것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게 되므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서 자신이 잘 나갈 때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금방 공중에서 사라지는 그런 증발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을 깨달으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요셉이라고 생각하면 꿈꾸는 자입니다. 근데 그 요셉의 꿈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아직까지 왜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게 되고 무엇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요셉도 알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이 보디발의 모든 것을 요셉이 가지게 되죠. 근데 보디발은 그냥 이름만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보디발 앞에 어떤 중요한 단어가 있죠. 바로 애굽 왕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왕이라는 것이죠. 이 뜻은 보디발이 보통 신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보디발의 권세가 높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과 재산이 많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약관의 요셉이 이 모든 것을 관할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요셉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성실한 사람이 아니면 어떤 큰 그 왕의 신하의 집을 모든 것을 관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디발의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종들보다 훨씬 성실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잠도 자지 않고 늘 그 보디발의 안과 밖을 살피고 그리고 그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요셉의 성실은 그 자신의 성실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서와 같이 여호와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의지로 육체의 피곤함과 정신적인 그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가능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것을 관할하여 요셉뿐만 아니라 그 보디발의 범사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실한 분이 많으신데 이 성실한 분들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부분은 마인드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하고야 마는 분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한 가지가 됐든 두 가지가 됐든 세 가지가 됐든 5가지가 되었든 하고야 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이 열정은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충만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인간적인 마인드로만 성실한 것일까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만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사역자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사회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분명히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부족할 줄 모릅니다. 즉 이러한 분들은 쉽게 에너지가 바닥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에너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해야만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그분을 끊임없이 성실히 일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분들은 세상인들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알아봤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역할을 열심히 하심으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찍 오셔서 각자가 맡은 곳에서 섬기시고 일을 마치면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아무런 내색 없이 집으로 가시는 것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감사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좀 짠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실 때도 아무런 내색 없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요. 같은 모습, 같은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응원하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열정적으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른 것으로 풍성히 갚으실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여 보디발의 집은 물론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참으로 귀했을 것입니다. 귀하다면 보너스도 많이 주고 휴가도 또 많이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죠. 보디발만 수지 맞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꽤 속상하고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열심히 일만 하고 재미는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얼굴 보면 억울한 사람 있죠. 제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억울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각자 인생에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생각하는 만큼 부를 얻을 수 없을 때 억울하죠. 정말 뼈 빠지게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놀고 먹어도 그냥 충분히 부자인 사람을 볼 때 분명히 그 사람은 부모님 때문이겠죠. 그런 사람 볼 때 억울한 면이 있을 겁니다.
또한 예전에 코피 터지게 공부하여도 놀면서 그냥 대충 공부하는데 그 친구는 성적이 오르고 자기는 성적 안 오를 때 억울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억울한 일이 한 번씩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성실히 자신을 나타내거나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분인데 타인에 대해서 어쩌다가 무리와 함께 있을 때 딱 한 번 적절히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자신은 늘 그런 마냥 그렇게 판단할 때 조금 억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도 억울했죠. 종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을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로서 다른 종들보다 우대에 받아야 하는데 특별히 어떻다 저떻다 그리고 이 보디발이 많은 것을 주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지 않기에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억울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요셉은 자신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굴곡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뭘 그리 잘못했을까요? 애굽으로 팔려온 것이 요셉 때문인가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때문이겠죠.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그리고 형들 때문이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보디발의 집에 있다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이상한 아줌마 때문에 들어간 것이잖아요. 요셉은 그리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요셉이 하나님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의 기도를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정말 저주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그렇다고 보디발의 아내를 그렇게 고발하고 고소하며 동네방네 떠들면서 다닌 적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고난을 묵묵히 견디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으로 팔릴 일도 없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타인으로 인해서 고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잘못이 없을지라도 그 고난은 좀 받으십시오. 타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묵묵히 그 고난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온몸과 마음에 1초의 알러지 반응은 그냥 덮어두시고 묵묵히 인내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주님께서 너 왜 그런 바보 짓을 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너 참으로 나와 타인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구나. 네가 힘든 거, 너야 억울한 거 내가 다 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기억하실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묵묵히 견디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며 형통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신의 인생만 형통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닌 타인도 그리고 어떤 교회 그리고 공동체에 비난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견디어 나갈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아 요셉처럼 가족은 물론 교회와 민족을 형통케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통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혹 힘들고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요셉과 같이 견디며 이 땅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하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영노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2절 3절 찬송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리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하실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인생 역전한 사람입니다. 인생 역전한 사람이에요. 고난이 축복이 된 사람입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그래요. 정말 봤을 때 형통하지 못할 사람이 형통한 사람, 인생 역전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오늘 39장에서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가 인생 역전했는지 한마디로 말씀하셔요. 성경 말씀에.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겁니다. 요셉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인생 역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39장에서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함께 하셨고 계속 함께 하셔서 도우셔서 그가 인생 역전하게 됐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요셉을 도왔어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도왔습니까? 따라해봅니다. 요셉이 이뻤기 때문에. 요셉이 이쁜 거예요. 요셉이 신앙이 좋아요.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인도하는 대로 쫓아가니까 이쁜 거예요. 이쁜 거예요. 그게 복 준 거예요. 여러분, 사장님들이 보면 직원들 이쁜 직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추석이 되면 떡 하나 더 주잖아요. 그게 다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요셉이 이뻐요. 신앙이 너무 이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고 성령 인도 따라 살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 이쁜 거예요. 복 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면 복 준 게 아니고요, 요셉을 종삼았던 보디발의 집에도 요셉 보고 하나님이 복 줬다는 거예요. 그게 복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귀염받게 해달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간 그곳이 하나님의 복으로 번창케 되는 거예요. 그 복동이가 들어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들어오면 복동이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보고 그 집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그 사업장에 복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역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축복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쁨 받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인생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특별히 소상공인들 참 오래 참아왔는데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나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견딜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지켜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피할 길 열어달라고, 그렇게 힘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사업과 상업과 일터 위에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을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셔서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고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 가운데 정말 절벽에 몰린, 낭떠러지에 몰린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이 어두운 터널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매어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르짖음에 기억 응답하셔서 코로나19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눈물 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지라도 절망 중에도, 역경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매어달리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응답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음의 추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에게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고난 가운데 주님 부르짖을 때에 요셉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요셉이 고난 중에도 말씀 따라 살아가고 요셉이 고난 중에도 성령인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그를 이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고난 중에도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에, 생업의 일터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삭이 그 가뭄 중에 하나님 씨를 뿌려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처럼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역사하시고 가뭄 중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눈물 흘리는 성도들,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를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 디스크를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어깨를 풀어주시옵소서. 허리 디스크를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릎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바닥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를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장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장을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장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분을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귀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 역사, 신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 역전하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절망 가운데 몰려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으로 한숨 짓는 우리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오른손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좀 더 인내하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살 소망,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어두움의 터널이 이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음성 듣고 무릎 꿇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려울지라도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매달릴 때에 요셉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생업과 일터 위에 요셉에게 베푸셨던 축복이, 형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균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균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모습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를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 디스크를 고쳐 주시옵소서. 허리 디스크를 고쳐 주시옵소서. 무릎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장암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오장육부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역경 중에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인생 역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되는 우리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업하는 자녀들 그 사업이 형통케 되게 해달라고, 이삭이 가뭄 가운데서도 씨를 뿌려 농사였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셔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복 주시면 흥원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사업에 복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외필 달라고, 또 자녀를 원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형통한 인생, 요셉과 같이 주의 은혜를 더듬게 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에 주님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사업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이삭이 그 가뭄에도 씨를 뿌려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성공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매어 달리며 열심히 성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배필을,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넘쳐나는 가정, 말씀이 넘쳐나는 가정, 예배가 넘쳐나는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원하는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죽게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근각처에 있는 우리 자녀들 좋은 소식만 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원근각처에 있는 자녀들 믿음의 소문, 좋은 소식만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참으로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의 문을 주님 두드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문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성령님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도 따라갈 때에 고난이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성령님도 따라 살 때에 인생이 역정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간절히 취업을 원하는 자녀들, 시험을 준비하며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을 때에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에서 든든한 사람으로 좋은 일꾼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그 가뭄에도 씨를 뿌려 농사했을 때에 하나님 그곳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셔서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사업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넘쳐나며 말씀이 넘쳐나며 기도가 넘쳐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원하는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죽게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근각처에 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좋은 소식만 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며 믿음의 대장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생명 살리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인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구원의 방주, 생명 전하는,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요셉처럼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요셉처럼 인생이 역정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온 모든 성도들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서 이 세상에 참 좋은 영향력을 주는 이 이웃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선을 행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 주님, 오 주여,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대구 지역에,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옥 가서는 내 사람 천국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눈물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생명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넘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역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주셔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도 오셔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성전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성전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상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쫓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힘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물질로 돕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마음으로 돕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넉넉하게 베푸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선을 쌓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에 복 주셔서 하나님 물질에 축복 주시고, 또 그것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지역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과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써주셔서 기쁨이 되는 교회, 하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교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대구의 온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고통받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가슴에 품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열정으로 끌어넘치는 뜨거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 육신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경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통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인생이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변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담기 원하고,
예수님의 사상을 담기 원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저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돕고 섬기는 교회, 그래서 이 지역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참 예수님 닮은 교회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넉넉한 물질 허락하여 주셔서 그 물질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선악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우리 성도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안수자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저들로 인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분입니다. 고난을 바꾸어 그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또 교회를 위하여 충성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만 우리 성도님, 장인숙 집사님 감사한금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인숙 집사님, 최종만 성도님 감사함으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정, 그 가정의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감사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길, 믿음의 고백 주님 받으시고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우리 교회 참 많습니다. 그분들 잘 돌보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참 힘들고 어렵지만 또 열심히 보살핌이 필요한 구역원들 돌아보시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잘 돌아보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